창세기 1장 9절로 10절, 31절 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먼저 집을 만드시고 집을 만드신 후에 공간을 만드신 후에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창조의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바다, 땅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물을 집어넣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꼭 등장하는 말이 창조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창세기 1장의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접하니 창조주 하나님 혹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주제를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하심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니 창조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말로, 그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창조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창조가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마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주제인 것처럼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빛과 어두움, 하늘, 땅, 바다, 천지 만물 등이 뭐 그리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뭐 우리도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리 하늘, 뭐 땅, 바다, 물, 뭐 해, 별, 달 뭔데 그게 그리 좋으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심려를 기울여 집을 하나 장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아들에게 줄 생각을 하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아름답게 장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을 장만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집이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장만하고 나니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보기 좋겠습니까? 아따 막 땅값 살 때 땅 사서 집 지었으니까 그래도 남은 거 있네. 정신이 바로 박힌 아버지 같으면 그래 생각하겠어요? 오로지 내 아들 줄 생각에 그 흥분에 젖어서 아들 생각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집을 장만했는데 그래서 모퉁이 돌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다 담아놓고 그 아들 주려고 집을 장만했는데 다 하고 나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마도 그 집이 아름다운 만큼이나 아들이 눈에 밟힐 것이고 어쩌면 그 집은 죽은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슬픔의 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를 기록하시기 전부터 바로 우리가 범죄하여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죽은 아들을 위하여 집을 장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창조의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닮은 사람을 그 속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집을 다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자기가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친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리고 빚으셔서 그 속에 자기의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까지 하셨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 이름까지 지어준 그 창조의 포인트가 되는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아들을 위한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집 살라고 식구들이 필요하십니까? 안 그러면 식구들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에 뭐 좋았겠지. 죽은 아들을 위한 집이 뭐 그리 보시기에 좋으셨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눈에 좋으신 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 속에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려는 계획이 들어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냥 집 지어놓고 좋았다. 아들이 죽어버렸는데요. 좋습니까? 우리도 안 좋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씩 지어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장차 그 속에 들어갈 아들도 죽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창조하시면서 창조 속에 그 아들을 살릴 계획을 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좋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죽은 아들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버지 마음이 확 느껴지죠. 죽은 아들 생각하고 기운이 죽어 있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기운이 소생했죠. 왜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아들이 죽어서 죽음까지 지냈던 그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 이 말씀이 연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나 보기에 좋은 것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자기 좋았구나, 하나님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지었네.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이나 좀 성경을 빼딱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건 한 번 더 제가 다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오려고 하시는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하늘이 좋고 땅이 좋고 바다가 좋고 다 좋으면 뭐합니까? 그 핵심이 되는 사람이 죽어서 나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갈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좋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분신 같은 아들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것, 다시금 부활하여 다시금 구원받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그 비밀 지도를 요 속에 싹 다 연한, 창세기 1장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비밀 지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나님 자기 좋은 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날 것을 보시고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것을 바라보시고 좋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에 내 좋은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나 보기에 좋았다, 좋다, 싫다는 억수로 이기적인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보기 싫어도 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다 보기 좋아도 내 보기 싫으면 싫은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이기적인 속성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좋다 하는 그 좋다는 개념의 정반대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도 내어주셔야 하고 자기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보고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내가 좋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기에 좋다, 내 보기에 좋다, 이 의미의 정반대의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자신에게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 보기에 좋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 보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과언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고 내가 좋고 나 보기에 좋은 것을, 내 기도에 소원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것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해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과언이겠냐 말입니다. 정말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입장과 기준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도 내하고 맞지 않는다 해도, 아니 오히려 정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신경이 나고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손해가 되고 막 미치겠고 폴짝 뛰고 싶고 좋기는커녕 정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 억지를 요구하는 거죠. 미치고 폴딱 뛰겠는데 신경이 나 죽겠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좋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를 위한 좋으심입니다. 마치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엄마 아버지들은 아들이 막 갑자기 아파가 펄펄 열이 끓고 병원도 지금 한밤중에, 그러면 자꾸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아픈 거 나한테 옮기시고 이 아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네. 그렇게 기도 하잖아요. 제가 윤정원 목사님 그 수술실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완전히 뻗어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이 있으면서도, 예? 뇌에 피가 차가지고 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아무도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생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명 5년만 때가 여다 붙여주이소. 내가 그렇게 됐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다급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이 좋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셔야 됩니다. 독생자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 좋으시다는 표현 속에는요, 너무 많은 희생이 담겨 있어요. 자식들이 원수죠.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단축되고 내 몸에 그 아픔이 증가됨으로 해서 내 자식이 낫고 내 자식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아야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내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음 시간 풀어봅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냥 내가 좋으니까. 뭐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 잘되면 뭐해, 죽으면 끝이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죽으면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죽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죽어질 때에 다시금 부활로 나아가는, 새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성도는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자 하면 뭐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 이래 따지는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 나 보기에 좋은 것은 어떤 내 마음의 기쁨이 있고 뭐 내를 즐거우게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다. 그거 끝이에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나의 구원과 나를 살리시는 거 연결되었으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그것도 역시 내 보기에 좋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반대로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성격이나 스타일, 자기중심, 자기 욕심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내 죽으면 끝인데 뭐 그죠? 세상 사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돼가면 어떻게 되겠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습니다. 아담은 따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먼직스럽게 탐스럽더란 말이에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면 결국은 또 선악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은 단순히 헌신이나 희생이나 충성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대하면 뭐 물질을 바치라 헌금하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결국은 다시 선악과에 손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전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와 세상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부둥켜 하는 거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잡는 거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부둥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봅니다. 헌신이냐 희생이냐 충성 차원에서 봅니다. 아닙니다. 오늘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고 족한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관계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으로 안 봅니다. 신앙으로 안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스케일, 스타일로 봅니다. 나는 옹졸해서 사람이 좀 좁아서 나는 대범해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신앙과 구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땅입니다. 땅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좀 이상하지요. 성경이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었는데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뭔 뜻이지 이게?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멋진 장소에 가면 와 하고 하듯이 그렇게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산에 가서 내려다 보면서 오늘 이번에 제가 중국 그 대국을 가봤는데 장각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소주라든지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요. 그냥 산 계곡에다가 물을 부어 호수를 만들어 버려요. 웃기지요, 중국 사람들. 계곡에다가 댐을 막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 천년 호수처럼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정원이라면 우리 한국은 정원하면 자기 집 앞에 뭐 꽃 몇 개 심고 막 이걸 정원이라 하잖아요. 오늘 상해에 있는 정원에 가봤는데요. 그 별로 큰 정원도 아니래요. 얼마나 정원을 가꾸는지요. 이 돌을 따듬어 가지고 놓으면은 따듬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서 캐올린 화산암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런 돌을 못 찾잖아요. 따듬어 갖고 몇 년 동안 바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매년 동안 바다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파도에 실켜가지고 나중에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또 끄집어내 갖다 놓고 그래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좀. 네. 그런 걸 봐도 우리는 와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우리가 그래 명산에 가서 대단한 데 가서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다른 웅장한데 뭐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와. 엄광산 지산에 올라서 아침 해가 탁 뜨면 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땅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땅이 좋게 보였을까? 도대체 땅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까?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재질입니다. 근본이 됩니다. 땅, 하나님께서 만든 땅, 그 땅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좋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성경 구절 좀 정확하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엇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상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땅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씻겨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래요. 썰어버리시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씻겨진 땅에 대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하고 홍수 심판으로 땅을 썰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다시는 저 땅에 대해서 저주 안 하겠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땅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땅, 동물, 식물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그게 땅을 위함입니까?
땅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함이라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땅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저주받게 한 장본인이 사람입니다. 자기 뿌리를, 자기 근원을 저주받게 했죠. 그러니 스스로 근본을 파괴한 상놈인 셈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근본을 파괴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집안 망신시킨 자식을 가장 나쁘게 평하는 것도 여기서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놓여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가 저주받은 거죠. 그런 저주받은 땅, 그런 저주받은 사람 위에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가 강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로만. 노아 홍수 때는 물로만 왔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제는 그 물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함께 엎쳐버렸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냥 우리가 보는 땅에는 노아의 홍수가 강타했지만 거기로부터는 우리 저주받은 이 땅, 저주받은 바로 내 저주받은 사람 위에는 물과 피가,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은 노아 홍수가 들이닥치는 시간이 아니라 노아 홍수보다 1000배 만배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물과 보혈이 들이닥치는 쓰나미의 시간입니다. 설려야 됩니다. 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설려야 살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회로 모여 세례받음으로 확정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노아 홍수의 물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로, 세례받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실제로 누가 강림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행사합니까? 물로 세례를 줍니다. 단순하게 목사가 장로님이 들고 있는 그 물그릇에서 조금 떠서 머리 하지만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을 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세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례만큼 교회 안에서 강력한 사건은 없습니다. 세례받으신 분들도 세례받은 자답게 걸맞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세례받으실 분은 잘 알고 세례를 받으세요. 똑같은 것이 다릅니다. 목사가 물로 찍어서 이렇게 내지만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다 잠궈버렸어요. 물로 잠시 찍는 것 같지만은 그 물에 내 자신 인생이 다 잠겨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전부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다시금 그 위에 페인팅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고 축하를 하고 꽃다발을 주고 실제로 생일이에요. 자기 세례받은 날이 생일이에요.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한 예식이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입문 정도, 교회의 정회원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주받은 땅, 바로 나 자신 위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놓여 저주받은 나 위에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저 일본을 썰어버렸던 쓰나미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보혈의 피가 쓰나미처럼 강타하는 그것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성찬으로 모이는 것은 세례는 마치 노아 홍수처럼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내 몸이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살아난 역사에 있지만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찬으로 모이는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참여하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3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저 밥 먹고 나가지고 햇빛에 물 가고 푹 한번 뿌려보세요. 무지개가 좁게 보일 겁니다.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 활 언약,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활을 하나 척 걸쳐놓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언약, 활 언약이라 그러죠. 매월 첫 주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매주 빠지면 안 되지만 반드시 첫 주일은 꼭 오세요. 네. 미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빠가지고요,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성찬 시간에는 무조건 참석하려고 딱 막 흘려볼 때 와서 막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식 맞게 흘려볼 때 또 쫓아가더라고. 그래 안 하면 좋겠는데 그만큼 성찬이 귀한 거예요. 의미를 아는 거지. 멍하니 앉아갖고 상원들 갖다 주기 하나 떡 받고 찡찡 울어서면 그 입에 석 넣어주고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다시는 나를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냥 내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약속하셔서 다시는 이를 저주 안 할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에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 때에는 이런 감동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바로 이런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것 이전에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교회 앞에 서양하는 것.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지켜야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입이죠.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쭉 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 옆에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떡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해 주는 네 압니다. 아무 계좌 압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알았다 통과.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아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죽었어요? 오케이 통과. 그래 예수님께서 네 죽었는데 네 어떻게 살았노? 신앙과 믿음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상 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내 입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줄겠다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맞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씨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씨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래도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아멘 안 하고 내가 은혜가 되면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내가 감동이 안 되면 아멘 안 할 겁니까? 내가 아멘하는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디에 이르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숨을 걸고 아멘해야 돼요. 아멘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멘이에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내 시인의 잘못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거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입의 기능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은 짐승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입은 배고프면 울부짖고 약한 짐승 잡아서 뜯어먹고 자기가 먹는데 방해하면 동료든 부모든 상관없이 으르렁거리고 물어버리고 배부르면 씩씩거리는 입이 짐승의 입입니다. 성도의 입이 그 정도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는 뜻을 이 부족한 목사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맞추어서 알아내고 설교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 얼마나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볼 때 좋은 산에 가서 좋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을 우리의 구원의 맥락에서 한번 언급해 볼까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모리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갈릴리에 있는 한 땅, 어때요? 이렇게 땅만 풀어봐도요, 이런 땅들이 성경에 쫙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은 멀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땅들을 쫙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셨겠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완전한 땅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완전한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 위에 심겨진 나무들이 된 겁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잎사귀조차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들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시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 물이 그리스도를 그랬죠. 오늘 이 강단에서 시온의 대로에서 여호와가 말씀이 오늘 수민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오늘 여기에 생명나무들이 주르르가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우리의 잎사귀들도 만국을 치료하는 이런 땅들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안 좋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경멸하고 짐승 취급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서,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되면 또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되면 그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신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래 되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고,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고, 판검사 되는 게 목적이고, 의사 되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을 이루고 나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 제일 많이 치잖아요. 백성들이 사고 칠 때가 언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사고 치잖아요.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의사들, 그 사람들이 사고 치도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왜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다 해준다 하십시다. 해주면 뭐 하실랍니까? 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좋은 대로 되면 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답이 없잖아요. 답을 못 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짐승으로. 뭐 배고프면 어르렁거리고 내보다 약한 놈 자자 뜯어먹고 짐승으로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만취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